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들 지내시지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9시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맥상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 같고 노하신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예수님의 감정을 기록해 놓은 성경 본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노하시고 화를 내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노하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라의 미래이고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고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범죄들보다 아이들을 향한 범죄들을 더욱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대의 사람들처럼 이 나라의 미래, 이 나라의 희망, 존귀한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결핍되고 부족한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만도 너무나도 버겁던 시대에 어린아이들은 경제적인 생산 능력도 없고요.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고요. 자기 자신을 지킬 힘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낮고 천하고 결핍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은 어제 이주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본문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사람의 대표격으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나를 섬기는 사람이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린아이는 무언가 부족한 존재, 결핍된 존재, 낮고 천한 존재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이 피곤하시고 지쳐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들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피곤하고 지친 몸에 쉬시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안타깝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낮고 천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였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예수님의 방해되는 존재, 이런 어린 아이들을 가로막는 것은 어쩌면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건 어떤 것인가요? 이어지는 말씀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받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것,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력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100%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다른 비유 속에서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을 삽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 진주가, 그 보물이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더욱더 비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진주와 그 보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욱더 귀중하고 더욱더 사랑스럽고 더욱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그 나라를 받들기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십니까? 낮고 천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정욕과 바람과 보람과 소망들을 더욱더 우선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자격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부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신광희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재력이 값어치 없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100% 신뢰해야 함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나아간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끌어안아 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온유하심에 기대어 우리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신광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서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 또한 이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구와 경북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신천지의 실체가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염려하는 나라와 민족, 인천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신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축소된 예배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가슴에 다 같이 손을 얹고 이렇게 외치며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